오늘은 8쪽부터입니까? 보살의 그 사무량심을 이제 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 지난 시간에는 자에 대해서는 다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비희사 가운데 비희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8쪽부터입니다. 문수사리 우문 하이비요 다발 보살 소작 공덕 개의 일체 중생 공지. 여기 이제 문수사리가 이제 유마거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희사의 자는 내까지 앞에서 했고, 비란 무엇인가? 여기서 자비를 우리가 함께 합쳐서 이제 보통 자비란 말 쓰는데, 여기서는 자와 비를 전부 다 나누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자, 비, 희, 사, 네 개인데, 자는 이제 자애심이고, 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근심, 걱정과 아픔을 함께 하는 게 비죠. 그래서 이제 비는 어떤 것을 비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유마거사가 대답하기를, 보살이 소작공덕,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가운데에 공덕을 이루는 것, 소작공덕이라는 것은 이제 공덕행을 이제 짓는 것인데, 공덕행을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이죠. 공덕행을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을 일체 중생과 함께 그 공덕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보살이 공덕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의 실천에 지혜와 자비행을 실행하는 것이 공덕행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보살도로서 실천하는데, 하나는 지혜, 하나는 자비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진여의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 이걸 보살도의 실천으로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혜는 상구보리가 되고, 자비는 하와중생이 되죠. 이제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는 것을 이제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공덕행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지혜와 자비,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지혜와 자비를 공덕행으로 이루고, 그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공지 나눈다. 이걸 회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공덕을 수용하는 것은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의 사고인데, 여기서 뒤에 일체 중생과 함께 공지라고 했죠. 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앞에 공덕을, 보살이 공덕을 짓는 것을 갈짓자로 지시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이다. 이게 해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가 바로 열애의 지혜를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혜와 자비를 공덕행으로 실행하면서 그것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어서 회양을 하는 것이 바로 자비희사의 비다. 이제 여기서 비는 이타적인 정신이 이제 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위희요 다발 유소요익에 환희무예하니. 이것은 이제 그러면은 자비희사 가운데 희는 무엇인가, 무엇을 희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유마거사의 대답은 유소요익에 환희무예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환희, 기쁨을 함께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비희사의 희다. 그래서 요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공덕을 회양함으로 해서 이타행이 이루어지죠. 공덕을 회양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와 중생의 요익이 되니까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것은 중생을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고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요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익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깨달음을 이루고 생사를 해탈하는 경지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환희무해다. 환희는 바로 이제 열반의 낙을 말해요. 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희노애락의 희가 아니라 여기서 희는 환희라고 하는 것은 범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락이라는 것은 뭐든 법피선열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합니다. 법피 또 선열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유마경 공부하면서 나왔습니다. 법피선열의 낙을 범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왜 법피라고 하냐면은 세간에서 이거 희노애락이라고 하면은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논어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감정이죠, 그죠? 그래서 기쁘고 뭐 화를 내고 또 애처롭게 생각하고 또 즐거움이 있다. 이것은 감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견문각지라든가 희노애락이라든가 하는 것은 여기서는 감정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자기 중심의 감정이 수반된 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희라고 하는 것은 법희야. 그래서 법은 무엇이냐 항상 진여법입니다. 우리 진여의 지혜로 중생심의 법희에 중생심의 희노애락이 없어지고 우리 진여의 청정한 지혜가 여법하게 법의 낙을, 법낙을 이루는 기쁨이죠.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말을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죠. 논어에도 보면은, 근심, 걱정이 소멸된 경지가 낙이다. 이게 불안, 근심, 걱정이 소멸된 경지를 낙이라고 하는데, 낙은 궁극적으로 감정이 들어가면은 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세간에서의 낙은 무엇이냐 하면은 즐거움, 기쁨의 낙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법희선열의 낙이라는 것은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낙이라고 하는데 이 법낙을 이루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 생사윤회의 고통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죠. 이 때문에 이제 생사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가 바로 요익 생사해탈한 경지가 돼요. 그 생사해탈의 경지가 바로 환희, 범락의 경지로서 후회, 해가 없는 것은 바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에 따른 그 부작용이 없는 것이 후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사의 고통을 초월한 경지, 법피 선열의 낙을 환희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희 범락이라고도 하고 유희 삼매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에 생사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환희, 무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이위사요 다발 소작 오구가 무소희망이요. 여기서 그러면은 자비희사의 사는 무엇을 사라고 하느냐? 이 사는 다른 말로 한다면 보시입니다. 보시. 베푸는 것을 사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베푸느냐? 여기서는 대상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어떤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을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시 바라밀의 실천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여기서 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뒤에 융하거사의 대답은 소작보구. 여기서 보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 복덕을 나누는 것을 보구라고 합니다. 복덕행을 나누는 보살도의 실천을 실행하지만은 무소희망이요. 즉 보상과 기대, 목적을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보살도의 복덕을 펼치지만은 그 복덕에 대한 보상, 희망, 또 아니면은 그 과복, 이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 사는 보시바라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린다 이렇게 번역한다면은 이것은 벌써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가운데 다 떨쳐버린 것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는 보시입니다. 근데 어떤 보시냐? 무주상 보시다. 대상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보상을, 즉 보상이 없는 보시다. 아니면은 기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지 않는 보시 바라밀이기 때문에 이거 사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런 사의 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아공, 법공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보시행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보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누구를 위한 보시행도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물이 흘러가면서 무심하게 작용하는 자기 본분의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을, 청정한 물을 나누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청정한 물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라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보시바람이 자기 시저인연의 자기 본분이기 때문에, 본분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생명 활동 그 이상의 가치를 더 어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보상과 목적을 위해서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법신의 지혜의 작용이고, 이것이 보살도로서 이루어진 생명이다. 붓다의 그 설법이라든가 붓다의 모든 지혜 작용도 시절 이전에 자신의 생명 활동 그 자체를 본분사라 그러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면서 생명 활동 그 자체를 어떤 목적이나 대상을 두고 보상을 바라고 생명 활동하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진여법이라는 겁니다. 진여의 법이라고 해서 진여의 생명 활동은 대상을 두지 않는 것,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보상과 목적과 기대를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걸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하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하는 무주상 보시 이런 말씀입니다. 목적이라든가 대상을 두지 않는 보시행이다. 전에 보상에 대해서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성경에도 그런 말 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대가 지금 자신이 그러한 좋은 생활을 하도록, 좋은 생활, 지혜로운 생활, 의미 있는 삶을 이루도록 기도도 하고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대가를 또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자신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좋은 삶을 이루고자 수행하는 것인데, 그 수행을 해놓고 또 무슨 목적과 깨달음이나 이런 보상을 기대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과 목적을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두거나 목적을 두거나 이런 보상을 바라는 보살도는 불법이 아닌 거죠. 중생심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자주 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수행 그 자체가 자신의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삶을 생명으로 작용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수행이고 깨달음인 것이지, 수행과 깨달음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과 대상을 나눌 수도 없고 보상을 나눌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비희사의 보살도를 사무량심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무주행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밑에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참 또 유마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상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주행의 그 보살도가 12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조 밑에서부터요. 문수사리 우문 생사유예 보살 당하소이 융하이른 보살의 생사외중 당의 열의 공덕지여 문수사리 우문 보살 요의 열의 공덕지력 당의 하주 다발 보살 요의 열의 공덕력자 당주 도탈 일체 중생 19쪽에 우문 욕도 중생 당하소제 다발 욕도 중생 제기 건네 우문 욕제 건네 당하소제 다발 당행정령 우문 운하행어 정명도 다발 당행 불생불멸 우문 학어 불생 학어 불멸 다발 불선 불생 선거 불멸 우문 선 불선 숙이본 다발 신이본 우문 신숙이본 다발 욕탐이본 우문 욕탐이본 다발 흠망 분별이본 우문 흠망 분별숙이본 다발 전도상이본 우문 전도상숙이본 다발 무주이본 우문 무주숙이본 다발 무주적 무본 문수사리 종무주본 입일체법 꼭까지 보겠습니다. 요게 마지막에 읽어본 문수사리 종무주본 입일체법 요 한마디가요 유마경에서 무주의 사상을 제시한 그 한마디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이죠.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한다면은 유마경에서는 종무주본 입일체법 이 한마디가 무주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마디가 나오죠. 8조 밑에서부터 다시 전체해 보겠습니다. 문수사리여 우문 생사유의 보살 당하소이요 유마일은 보살의 생사외중에 당의 열의 공덕지려라. 그 문수사리가 또 유마거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생사윤회를 말합니다. 이 생사는 생사윤회예요. 삼사라. 항상 경전에서 생사란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사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원래 삼사라는 말을 이걸 이제 생사 원래 윤회가 삼사라예요. 근데 이걸 이제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번뇌망념이 소멸하고 이걸 생사 생멸 이런 말이죠. 생사심 생멸심으로 중생은 생사에 윤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교 윤회는 생사윤회하는 것이지 영원히 윤회하는 거입니다. 이게 윤회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 업입니다. 불교에서 윤회의 주체는 무엇이냐? 업이라고 해요. 업은 무엇이냐? 중생이 번뇌망념을 일으키고 번뇌망념이 일어나 번뇌망념이 소멸하는 것이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움직임. 뭐가 움직이냐? 망념이 움직이는 거예요. 번뇌망념이 움직임으로 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업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업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삼사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을 생사윤회라고 이야기하지 육체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생사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죽고 사는 길 이렇게 번역해버려요. 이게 육체적으로 죽고 사는 길로 이해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오역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생사, 번뇌, 망념에 윤회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보살은 어떻게 이 생사윤회를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거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하소의 생사윤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거해서 생사윤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생의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수행, 법의 근거는 무엇을 의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융하일이 말하기를 보살은 생사외중, 생사윤회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반드시 열애의 공덕을 이루는 지혜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 열애의 공덕을 이루는 지혜의 힘이죠. 그러면 열애는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입니다. 열애가 공덕을 이루는 지혜의 힘에 의거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융화경에 공부할 적에 네 가지의 의거해야 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뒤에 내가 그 추를 다루는 부분을 볼까요? 9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융화경 법공양품, 열반경, 열애성품, 대지도론 제9권 등에 한결같이 의거해야 할 것이 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또 네 가지를 제시해놨어요. 자, 이게 법은 바로 불법 진여법입니다.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또 법에 어떠한 법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가, 법이 어떠하게 뜻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요게 뜻에 의거하고 또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라. 이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법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고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량분별, 인식에 의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요의라고 합니다. 요의는 상고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로서 완전하게 작용하는 것을 요의라고, 또 불요의라고 합니다. 이 불요의에 의거하지 말라. 보통 요 네 가지에 의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 사람의 말에 의거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말에 사량분별하고 이렇게 불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융화경에서도 법공양품이 나와요. 그래서 법은 진여법입니다. 진여의 법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법은 반드시요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심의 법이 바로 3대로 작용해요. 기실론에서는 이제 최상용으로 표현하는데 최상용. 최상용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여의 법이 지혜로 위대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대성불교에 오면은 이제 삼신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열애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했은 한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작용이 3대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법신에 대해서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학이라고 했고, 예? 의학을 통달한 사람 의사라고 했고, 의수를 펼치는 것. 예. 환자에게 의수를 펼치는 것이 바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환사. 의사 한 사람이 의학을 통달해서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대해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이 바로 진여의 법으로서 열애가 바로 법신, 보신, 화신으로서 시절 인연에 따른 중생을 제도하고 또 병을 고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여시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여시설법은 보통 우리가 부처님이 설법해서 여시아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자신이 설법하고 자신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청법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중생을 구제한다. 제불이 중생을 구제한다. 제불은 어디 있습니까? 자, 바로 망념이 소멸된 경지가 제불입니다. 바로 열애가 제불이죠. 그죠? 제불이 중생은 어디 있죠?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나는 생사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중생이죠. 자신이 바로 진여의 법으로서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시설법, 여시아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신보신 화신으로서 자신이 바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인데 그 실천하는 법은 바로 진여의 법이 진여의 지혜로 여실하게 작용했을 때에 바로 이체의 중생의 생사윤회의 두려움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생사윤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의거해야 될 것이냐? 보면 유마일이 말하기에 보살은 생사윤회의 두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열애의 공덕 지력에 의거해야 된다. 열애는 바로 진여죠. 그죠?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서 공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혜와 자비의 힘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지혜로운 힘에 의거했을 때에 생사의 두려움을 모두 다 소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사, 번뇌, 망념의 두려움이라든가 죽음의 두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있어요. 인자, 부루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모노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야기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공덕행, 보살도를 실천했을 때에 일체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말 쓰는데 반야신경에서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나오죠.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경지는 바로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공덕행을 실행하는 그 경지가 바로 공의 경지예요. 이게 공,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여의 공덕, 열애의 공덕의 지혜로운 삶에 의해서 일체의 생사윤회라든가 두려움이나 공포나 근심,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공포의 문제가 갖고 항상 모든 종교에서는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사윤회, 죽음의 문제가 종교라고 하는 그 해결사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종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위대한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해봤죠. 자,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했다면은 죽음의 공포는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죽음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없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왜 생겼을까? 네? 죽어가는 사람의 생로병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묘사한 겁니다. 묘사한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든 체험은 있지만 병든 두려움, 공포 같은 것은 통증을 느끼니까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표현하고 그 상황을 기록함으로 해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어떻다, 죽음의 공포가 무엇이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직접 체험의 경험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소설가가 죽음에 대해서 소설로서 묘사하고 표현하고 기록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를 생각함으로 해서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됨으로 해서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생각이 죽음의 공포에 대한 생각이 없는 한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비운다면은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문제로 해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반야신경의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공중무생목, 일체 개공의 경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세계에서는 무유, 공포란 있을 수 없고 죽음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일체의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공덕지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열애의 지혜와 자비의 작용하는 그 가운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나 열애의 공덕지력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이 깨달음의 세계, 이 가운데는 일체의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유추하는 겁니다. 이게 언설상, 문자상을 여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고를 다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었다. 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록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무도 없어요. 과거의 모든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어요. 다시 의심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세종대왕 첫 번째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한글을 지은 것이지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지었다고 할 수 있냐. 의심에 칼을 집어넣는다면은 그 불신이 들어가 버려요. 이 때문에 의심이라든가 신심이라든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자기 중심의 사고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심을 망치는 힘이 있지만 신심은 무엇이냐? 의심을 소멸하는 힘이 된과 동시에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상에 떨어지지 않게 해요. 예. 이 때문에 여기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심은 열애를 믿는 신심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경지를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지 대상을 믿는 신심은 없어요. 예,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생사윤회의 모든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망상에 의해서 자기가 지식으로 역사라든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망념일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망념을 가지고 오히려 두려운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그런 망념을 갖지 않고 지금 여기 자신이 두려움이 없는 자신 있는 삶을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여기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열애의 공덕지력에 의거하여서 보살도의 삶을 사는 길이다. 괜히 쓸데없이 번뇌망념을 일으켜가지고 또 두려움, 근심, 걱정 속에서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생사, 번뇌망념을 초월해서 열애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현실성을 갖고 있는가 동시에 진실성의 토대를 둔 가르침이에요. 그 밑에 부분도 보겠습니다. 문수사리 우문 보살욕의 열애 공덕지력 당어 하주어. 자, 문수사리가 또 이 문제를 갖고 또 질문해요. 열애의 공덕의 지혜 작용에 의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실행해야 하느냐. 주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주가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장이 안 돼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서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무주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때 무소주 이생기심하면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고 사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갖고 싶다 하는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무주고, 이건 주라고 하는 이것은 집착입니다. 집착. 머무르지 말라 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머무르단 말이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무소주 마음 머무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마음 없이 지금 여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인데, 머무름이 없이 한 말은 애매한 말이죠. 자, 여기서 여시주 이제 건강경에 나옵니다. 또 여소교주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에 의해서 무소주, 요 주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시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여기는 거주하다 이렇게 봅시다. 거주하다라는 것은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열애의 공덕지력입니다. 이 보살도의 열애의 공덕행으로서 보살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시주가 되죠. 이게 보살도의 삶을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열애의 공덕 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보살은 욕의 열애 공덕 지력자는 당주 도탈 일체 중생 반드시 열애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에 의거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으로 일체 중생을 해탈하도록 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일체 중생을 해탈한다 하는 말은 바로 보살도의 실천, 지혜와 자비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다 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강경에서 이야기한다면 항복기십니다. 항복기심. 선호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보살도의 삶을 열애의 공덕의 지혜의 힘으로써 보살도의 삶을 살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일체 중생을 바로 해탈하는 것. 제불이 바로 열애의 지혜와 자비행을 실행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바로 다 도탈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경지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해탈하게 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열애의 공덕행 그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요. 열애의 공덕행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열애가 될 수 있는 경지, 부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부처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유망에서 배웠습니까? 중생의 망심에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중생의 망심에서 부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심, 자각, 수행, 이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열애의 공덕행이 되고 동시에 중생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 발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심이 바로 한곡기심이 된다고 했어요.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열애의 발심이 되고 열애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이 되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돼요. 이거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삼구보리 하와 중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열애가 되는 거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발심하고 정각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나 열애의 공덕이 되는 거와 중생을 제도하는 일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향문하고 작성문, 악을 방지하는 것과 또 선행을 실행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전부 다 진여의 지혜로서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져요. 불이법문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열애의 공덕을 이루는 지혜의 힘이 바로 보살도를 실행하는가, 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일체의 두려움을 초월하는 것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꼭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다시 하지만은 이것은 전부 다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시에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는 쭉 하나하나 그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서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지만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보살도의 삶을 여법하게 실행하는 것, 주는 거주하다. 보살도의 삶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 여소교주는 앞에서 경전에서 설한 법문과 같이 보살도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시주는 진여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열의 공덕행위과 동시에 보살도의 삶과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는 이 한 개 이루어지죠. 그죠?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고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다 진여의 법에 의거해서 불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9페이지 내가 당주 도탈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당주에 대해서 내가 그 설명을 해놨어요. 금강경에서 설하는 응여시주, 여소교주, 응무소주, 이생이심 똑같은 말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살다,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문 욕도 중생 당하소재 다발 욕도 중생 제기 번뇌하라. 자,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은 무엇을 제거시켜야 됩니까?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은 그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제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제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을 한다면 공이란 말과 같습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다 하면은 취사 선택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불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은 제거하고 진여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우리가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봤어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여기에서 번뇌 망념을 제거하면 바로 법은 제거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구절이나 이 구절은 똑같아요. 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죄라고 하는 말은 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려면 홍은 재와 같아요. 뭘 제거하느냐? 번뇌망념입니다. 자, 자아의식의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을 제거하게 될 때에는, 번뇌망념을 비우게 될 때는 각자 진여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진여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불공, 진여의 법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중생의 병은 제거하고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법은 제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은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가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여법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망념의 병만을 제거하면은 진여의 법은 지금 여기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제거하는 것은 병이고 제거하지 않는 것은 법입니다. 요 앞에서 나온 구절하고 여기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중생을 제거하는 것은 중생은 번뇌망념의 병이니까 번뇌망념을 제거하면은, 번뇌망념을 비우기만 하면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망념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망념을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비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법 수행 책에서 본다면은 중생의 번뇌망념의 숲에서 진여 본성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대상을 갖고 있으면은 이건 법의 책에서 맞질 않아요. 예. 그래서 망념을 비우는 그 자체가 바로 제거한다는 말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9페이지 제가 그 유마경 문수사리 문질품의 구절하고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거기다 적어 놨습니다.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은 제거하고 진여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불법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망념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에 의거해서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 발보리심이다. 발심이 번뇌 망념을 항복시키는 것이고 발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법, 구도, 발심, 보는력,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거는 비본래인 중생심의 번뇌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시각과 공각이라고 하고 수행과 발심이라고 하고 발심과 정각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망념을 제거하는 것은 번뇌망념을 비우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비우고 제거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바로 자각입니다. 발심을,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에 있어요. 그래서 발심 수행에 의해서 번뇌망념을 비우게 되는 것이고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보리심, 발심이 불도 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룬다. 그 말은. 우문 욕제 번뇌 당하 소행이요 다발 당행 정념이다. 자, 만약에 번뇌 망념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수행을 실천해야 합니까? 이런 말이죠. 번뇌 망념을 제거하는 수행은 어떤 수행을 실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발 당행 정념이다. 정념의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정념이란 말이 나와요, 이제. 정념이란 말, 이걸 같이 이해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전부 다 다른 말을 한다면 바로 정념이 됩니다. 정념은 진여 삼매를 말해요. 진여 삼매. 정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번뇌망념이 없는 무념의 세계라고 그래요. 번뇌망념이 없는 무념의 경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글자는
생각하다란 말이 아니라 바른 사유입니다. 사유. 사유는 자각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번역된 이 언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염이라는 말을 갖다 놓으면 전부 다 생각하다 이렇게 다 번역해버려요. 우리 언어의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한자로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염자와 같은 글자가요. 상자도 있고 사자도 있고 유자도 있고 아니면은 고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이게 한입이 전부 다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생각하다 한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중국의 한자에서는 이 언어가 전부 다 표현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이런 언어가 번역하기 어려운데 염이라는 글자를 무념이라고 해서 번뇌망념이 없다는 말이지만 정념은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가 정념인 것은 뭐 어떤 의미가 다르냐. 정념하고 무념하고는 내용은 같아요. 같지만은 좀 달라.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가 무념이고 정념은 바른 지혜로 작용하는 사유와 자각의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가 그러면은 흑음과 같이 아무 생각 없는 멍청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지혜가 없는 것을 어떻게 바로 열애의 경지를 무념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정념은 여법하게, 정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 한다면 여법하게라는 뜻입니다. 여법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정법을 이야기해요. 정법은 불교에서 진여의 지혜로 지혜와 자비가 열애, 부처의 보살도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여법입니다. 근데 여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법이란 말이고, 자, 사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죠? 바로 중생의 번뇌 망심이 일어나게 되고 생사윤회하게 하는 인연은 전부 다 사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으로 여법하게 사유하는 지혜의 작용, 자각하는 지혜의 작용, 이게 정념이에요. 그래서 정념이란 말을 잘못 이해한다면 바른 생각 이렇게 번역해 보세요. 이거만큼 애매할 수가 없어. 바른 생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해서 바른 생각이냐? 네. 바른 생각을 하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참선 수행할 때 바른 생각으로 이렇게 참선해라 한다면 이것은 수행이 아니죠. 중생심으로 망상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념은 사유하는데 자각하는 사유가 들어가는 것이 정념. 그래서 염이란 말은 삿띠라고 이렇게 산소를 들어서 쓰는데 이건 자각하다, 깨닫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바로 여법하게 진여의 지혜로 바른 지혜 작용으로 사유하고 자각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한다. 그 정념이란 말이 참 어려워요. 자, 어떻게 그런 보살도를 정념으로 실행해야 하는가? 요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해답이 나와요. 10페이지. 반드시 불생불멸의 경지로서 정념의 사유를 실행해야 한다. 이 불생불멸이 뭐죠? 바로 생사가 초월된 경지. 자, 이걸 진여의 지혜의 작용을 불생불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전문적인 언어가 무념, 자, 진여입니다. 진여의 지혜. 진여의 지혜를 바로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진여 법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진여 법신은 생사, 생멸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 돼요. 불생불멸. 저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소멸되는 경지가 없다.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말 한다면 불생불멸은 여여가 됩니다. 여여, 열애, 이런 표현, 여시, 여법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여법. 이게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번뇌망념이 소멸된 것이 없는 경지니까 여여부동의 경지가 바로
진여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 여여부동, 진여법신이 바로 진여의 지혜를 말하는데, 생멸은 무엇이냐?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은, 중생심의 번뇌망념은 바로 생멸, 생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멸심, 생사심, 이것은 번뇌망념이 일어났다가 소멸하고, 일어났다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사심, 생멸심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정법이라고 하고, 이걸 사법이라고 합니다. 중생심으로 생사, 번뇌망념이 일어나도록 하고, 생사망념에 윤회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사법이라고. 이걸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 했죠? 사도를 행한다. 자, 이걸 정법이니까 정도를 행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법과 사법을 정확하게 나누어요. 법의 체계로 나눠요. 외도법은 바로 마음밖에서 도를 구하는 걸 외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과 사법, 진여법과 중생의 법, 불생불멸의 법과 생멸의 법. 그 우리 반야신경에 시법은 불생불멸, 시고, 공중무생고 이런 말 나오죠.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일체 번뇌망념이 소멸된 경지에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나 여기서 정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념은 진여의 법신, 진여 법신의 지혜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념은 바로 여법하게 사유, 자각하는 지혜 작용이죠. 그래서 정념이란 말을 그냥 바른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유마경에서 정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불생불멸의 경지다. 진여법신의 지혜로 불생불멸, 지혜의 작용. 그래서 불생불멸은 여여부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불개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작품에서 이런 거 봤죠. 아난이 부처님을 위해서 탁발을 하러 갔을 때에 유마거사가 어째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어째 탁발하지 않고 그대가 탁발하러 왔느냐. 부처님 몸이 불편해서 탁발하러 못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어떻게 병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병은 뭡니까? 중생의 번뇌망념의 병인 거죠. 열애는 불생불멸의 경지인데 열애가 어떻게 병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 하죠. 그죠? 그 유마거사는 진여법신의 입장에서 열애를 보고 있고 아나는 부처님의 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성의 입장에서는 대상 경계의 법질에 떨어진 것이고 대성의 유마거사의 입장에서는 불생불멸 법신의 지혜 작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전부 다 여기 뒤에도 유마경의 내용은 제자들은 전부 다 법질에 떨어집니다. 아공은 이루었지만 법공을 이루지 못해요. 이게 이제 소성불교의 한계인데 그 소성불교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성의 법문을 지금 쭉 설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념과 불생불멸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합시다. 정념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열애의 지혜를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로 실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바로 불생불멸의 경지, 즉 진여법신의 지혜 작용인 경지다. 그것을 바로 정념사유, 또 정각, 아니면은 정법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질문 봅시다. 우문, 합업, 불생, 합업, 불멸이요. 그렇다면 불생, 불멸의 경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또 추궁해 나가죠. 그래서 어떤 법이 불생이고 어떤 법이 불멸이냐? 도대체 불생, 불멸이라고 하는데 그 불생, 불멸의 법의 본질은 무엇이냐? 다발, 불선, 불생이요. 선법, 불멸이다. 여기서 불선법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요. 선법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선법과 불선법을 갖고 이야기해요. 불선법을 하면 뭐죠?
전부 다 진열법으로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공, 불공으로서 해석해 봅시다. 불성법이다. 불성법을 다른 말 한다면은 나쁜 법이죠. 이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말합니다. 그럼 중생의 번뇌 망념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죠?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 선법은 선법은 뭡니까? 바로 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 한다면 진여법을 말합니다. 선법은 소멸되지 않는 경지다. 선법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바로 여여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오늘 다른 말을 한다면 계율상에 의해서 지향문이다. 지향문, 작성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계법은 불교의 계법은 지향문과 작성문이 불의로 이루어져요. 진공, 묘유의 법으로서 계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 할 때 보면은 십선법이 나오죠, 그죠? 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10개가 요 십선법이에요, 10개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그래서 이제 망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것을 10가지로 십선법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것은 뭡니까? 몸을 청정하게 하는 거고, 또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 이것은 입을 청정하게 하는 거. 탐진치 삼법은 뭐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 10가지를 가지고 십선법을 설하는데 전부 다 뭐죠? 십선법은 요것은 업을 만드는 것인데 요것은 공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을 소멸시키고 업장을 소멸시키고 공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바로 계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르게 한다면 진공 묘유법이죠. 여기 유마경의 이 법문이 어떤 법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법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가, 이 불생불멸을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선법,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선법은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향문과 작성문, 진공묘유, 망념의 중생의 사법은 업장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업장 소멸이에요. 업장은 소멸하게 하고 홍덕의 지혜 작용은 보살도로서 실행하도록 하는 법이다. 자, 이게 바로 불생불멸에 대한 참된 법문이 나오죠. 유마거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대단하죠. 이 경전에서 우리가 설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법과 사법이라든가 또 보살도의 실천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생법은 전부 다 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불성법이 돼요. 그러면 선법은 무엇이냐? 자아의식과 아공법공이 돼야 돼요. 자아의식을 다 비우고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법하게 여여하게 열애의 공덕의 힘이 작용하도록 하는 법은 바로 선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 앞에서도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은 제거하고 진여의 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그 말과 다 똑같은 말이죠. 자, 11쪽에 넘어가 볼까요? 우문 선불선 숙이본이요 다발 신이본이다. 그러면 선법과 불선법은 도대체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가?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법과 불선법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법과 불선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몸을 신이 봅니다. 몸을 근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선행이다, 악행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죠.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자기 몸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예. 중생심의 몸을 가지고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법과 사법의 모든 판단 기준도 자기 중심인 거죠. 그래서 중생심의 여기서 몸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과 불선을 나누는 근본은 무엇이냐? 중생심의 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 이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또 질문이 우문, 신, 수, 이본이요. 다발, 탐욕, 이본이다. 그렇다면 중생심의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는가? 다발. 여기 이제 탐인데, 이건 탐욕이에요. 예, 탐욕을 근본으로 한다.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좋고 나쁜 것을 취하고 버리고 욕심내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자기 중심의 모든 판단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취하고 자기에게 귀찮은 것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취, 사 선택하는 것이라든가 자기 중심으로서 선과 악의 판단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과 악을 모두 다 함께 떨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기 중심에 중생신을 말해요. 여기서 신은 중생신을 말해요. 중생신. 중생신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판단하고 결정해버리죠. 그 자기 중심에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심의식으로 나눕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인식한 판단대로, 그래서 결정해버리는 것이 뭡니까? 대상을 판단해보죠. 그래서 법은 좋고 나쁜 것인데 이런 판단의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을 불교에서는 비우도록 하는 거, 공이죠. 이것을 이제 제거한다. 중생의 번뇌망념을 제거한다. 비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이제 불교의 수행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은 무엇이냐? 나름대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인식한 대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판단을 나누어 버려요. 아니면은 이것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것은 성자고 이거는 범부다. 아니면 이것은 예쁘고 이것은 추하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보죠. 그 모든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중생의 자기 중심의 몸으로서 선과 악을 나누는 거.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서 탐욕으로 이러한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탐욕은 그럼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느냐? 흠망 분별로서 근본을 삼는다. 흠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의 망상이죠. 흠망은 망상입니다. 망상.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여몽환포형이라든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든가 범부나 성자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 자기의 생각이라. 이거 어떤 생각이냐? 흠망한 생각이다. 흠망한 생각은 마치 뭐 같으냐?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같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비유가 아지랑이와 같다, 화나와 같다, 뭐 그림자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 실체가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실체가 있는 거라.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애착이 강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죽어도 거기서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중생의 망상이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의미는 허망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진실된 지금의 삶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험악한 망상 궁극적으로 중생의 업을 만들고 그에 따른 생사윤회의 업장을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모든 자신의 귀중한 생명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한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의 모든 그 작용을 상실하게 한다. 어떤 생명이냐?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허망한 허상에 집착되어가고 허상을 추구하다 보면은 진실된 생명은 자신을 상실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생명의 작용을 바로 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진실된 삶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서 실행하는 모든 생명의 작용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험한 분별을 바로 전도몽상 밑에 쭉 나옵니다만은 험한 분별, 전도몽상 이게 집착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중생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집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애착을 쏟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 제법실상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하는 말은 자신의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을 되살리게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생명의 실상이라고도 이야기했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허망한 것을 탐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자기 생각으로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 명예, 욕망을 추구하면서부터 그 험한 분별을 추구하게 된 험한 분별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험한 분별을 건강경에서는 무실이라고 그래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하는 것을 중생은 무지무명으로서 험한 분별을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염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우문, 험한 분별은 수기본이요. 이러한 중생의 험한 분별심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발, 전도상을 근본으로 삼는다. 전도몽상입니다. 전도는 뒤집혀진 생각이라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해서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본말이 무엇인지 몰라. 근본하고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뒤집어져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 몽상 이런 말을 씁니다. 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전도, 몽상. 꿈속에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많은 욕망이 바로 허망을 불러일으키고 허망은 바로 전도몽상 잘못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전도몽상 착각 속에서 이러한 허망의 분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어리석어서 진실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전도몽상 착각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한 것으로 집착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몽상이 바로 근본이 된다라고. 우문, 전도몽상은 수기본이요. 다발, 무주이본이다. 전도몽상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다발, 무주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전도몽상은 환화와 같이 꿈속에 나타난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몽상이 근본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존재하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 중심의 모든 허망한 착각, 오류 그 자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존재하지도 않는 무주를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무주의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자,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선과 구선을 나누고 탐욕이 나왔고 또 험한 분별이 나왔고 전도몽상이 나왔죠. 이런 전도몽상과 험한 분별과 탐욕과
이러한 성과 불선에 대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근본을 추궁해서 볼 적에 무주의 근본으로서 삼아야 된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의 경지를 깨달아 실천할 때에 바로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탐욕, 험한 분별, 전도 몽상을 다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이걸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강경에 무주 본문이 나오죠. 유마경의 여기 무주의 근본이 중생의 전도 몽상, 탐욕, 험망을 다 소멸하게 하는 본문이 나와요. 자, 그 결론이 12쪽에 내누의 부분입니다. 우문, 무주는 수기본이요. 그럼 무주는 그럼 무엇을 근본으로 해야 됩니까? 다발, 무주적 무본이요. 무주는 근본으로 삼을 게 없다. 무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가 무주인데 무주를 어떤 근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자, 무주는 바로 진여의 지혜를 무주라고 합니다.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 즉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념, 무상, 좀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의 경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일체 집착하지 않는 경지는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무주, 무념, 무상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 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나오죠. 집착하지 않는 경지. 그것은 바로 무주는 근본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마지막 구절에 문수사리여 종무주본에서 일체법이라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할 줄 알아야 한다. 이 한마디가 유마경의 무주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여기서 무주의 근본은 무엇이요? 바로 진여입니다. 진여. 자, 건강경에서 내가 밑에 주석을 해놨는데 건강경에서 무의법이나 무주의 근본이나 또 무소주나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일체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진여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다. 그래서 일체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모든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다. 자, 요걸 불공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요걸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가 무주라고 그러죠. 그죠? 무주는 바로 불공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요. 무주의 근본에서 입체조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건립하다 이런 말입니다. 건립하다는 말인데 다른 말을 한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시주가 됩니다. 여시주.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도록 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독자적인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주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방편의 지혜로서 건립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은 이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여기에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건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삶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공간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빌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창조한다. 이걸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로운 삶을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생명의 묘용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루는다. 이걸 공덕, 열애의 공덕을 이룬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애의 공덕을 이루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것은 열애의 공덕을 이루는 힘으로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에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독창적인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 건립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불교는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지 남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시절 인연의 생명활동을 하는 본분사의 삶을 하는 것이지 남의 말을 빌려서 설법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방편의 법문으로서 설법하는 겁니다.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된다는 것은 이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창조, 건립 이것을 보살도로 실행할 수가 없죠. 남의 말을 빌려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어록 같은 데도 그런 이런 말이 나와요. 보통 보면은 오늘 우리 세미나 한 자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경해능 선사 문화에서 법안문익 선사하고 자소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수행자로서 같이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경해능 선사 문화에서 법안문익 선사라고 유명한 법안종을 펼친 인물인데 그분은 거기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이 도반을 엮어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선지식을 참문하자 해서 몇이서 도반을 이제 만들어서 선지식을 참문해서 남개진 선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남개진 선사의 문화에 가서 그분의 법문을 듣고 이분이 깨달아. 그래서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이제 법당을 여는 거죠. 선지식이 이제 안목을 열고 또 자신의 법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보살도죠. 이게 바로 열애의 공덕의 힘을 나누는 것을 아까 회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깨달았으면 그 법문을 일체 중생과 함께 정법을 나누어서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제불의 언덕에 보답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답하는 길은 뭐냐? 법당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을 열 때에는 반드시 나는 어느 선사의 법을 이었다라고 하는 염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향을 올려요. 반드시 이제 해당 설법 때 처음 법당을 열고서 설법을 할 때 대중을 모아놓고 향을 하나 올립니다. 그 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법당을 열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불법을 같이 논의하고 바른 지혜의 법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연은 어느 스님으로부터 내가 이 법문을 배워서 깨닫게 되어서 이런 정법의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과 이런 인연을 나누게 됐다. 반드시 그 법계에 대한 예를 올리는 것이 염향이라 향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올리는 개원식이 바로 이제 열리는데 자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소라고 하는 사람이 법안문익 선사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법안문익 선사가 법당을 이제 여는데 자소하고 옛날에 법안문익 선사가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장경해능 선사 문화에서 수행을 했는데 자소라고 하는 스님이 수행 대중들을 다 데리고 법안문익 선사 법당 여는데 항의하러 왔어. 왜? 당신 누구 선사의 법을 이었습니까? 어떤 스님에게 향을 올립니까? 향공향을 올립니까? 이걸 따지러 온 거예요. 이게 법안 스님이 나는 지장, 나은개친선사에게 법을 받아서 나은개친선사에게 향을 올립니다. 왜 당신은 나하고 같이 수행할 때에 장경해능 선사 문화에서 같이 수행해서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왜 장경해능 선사의 법을 잊지 않고 왜 나은개친선사의 법을 잊었느냐? 나는
개침선사의 문화에, 장경의 문화에서 장경선사의 본문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 불회란 말씀입니다. 불회. 이 참 대단한 선생들의 지혜예요, 이게. 네. 불회. 나는 장경선사의 본문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 그렇다면은 장경선사의 법은 내가 다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라. 예. 그 자서라는 사람이, 장경선사라는 사람은요, 참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도. 이 선어를 보면 재미나요. 장경선사가 어떤 법문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로신이란 말은 법신이란 말입니다. 삼라만상과 함께하는 법신의 지혜작용에 대해서 이제 이 법문을 써요. 만상지중의 동로신. 이 한마디 법문이 장경해능선사의 유명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경해능선사의 문화에서 이 장경해능선사의 법문을 보관은 나는 깨닫지 못했다. 사수는 장경해능선사가 죽고 난 뒤에 이 장경해능선사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제 선지식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물어라.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만상지중의 동로신, 장경해능선사가 막 한평생 써라는 법문이, 이 법문의 뜻은 무엇인가 질문해요. 그러니까 자소가 장경해능선사가 불자를 들어서 대답하는 말이 나와. 불자를 딱 들으니까 그것은 장경해능이 쓰는 법문이지 그대의 법문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이제 학득이라고 그래요. 배워서 알고 체득한 것이지 식득이라고 그래요. 인식해서 지식으로 듣고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대가 체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체득하는 거하고 학득하고 나눠요. 우리가 지금 듣는 말은 전부 다 들어서 하는 말들은 뭐죠? 전부 다 들어서 알고 자신의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그죠? 이게 선생 밑에서 평생 공부하고 있으니까 선생이 하는 말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선생이 하는 행동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은 무엇이냐? 만상지중 동로신이다. 문자를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자가 초월된 경지를 깼고요. 그거는 그때 스승이 하는 말이지. 그때가 깨달아서 지금 여기에 내 질문의 방편의 법문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는 게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죠.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것을 갖고 자기가 그 경지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이걸 지적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은 평생 이 학득과 식득의 경지 속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법안이 질문을 하죠. 만상 가운데 동로신을 이루려고 한다면 만상을 제거해야만이 동로신이 나타나느냐, 만상을 제거하지 않아야 동로신이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딱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상 가운데 동로신, 삼라만상 가운데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다른 말 한다면 철연상정이요. 연꽃 가운데, 연꽃이 어디에 피냐? 진흙탕이 피죠. 진흙을 제거해야 연꽃이 핍니까? 아니면은 제거하지 않아야 연꽃이 핍니까? 안 해야 되지. 아, 제대로 안 해. 제거하면은 어떻게 진흙을 다 제거? 연꽃을 제거하지 않는 가운데 진흙을 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상 가운데 동로신인데, 우리가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계에 살면서도 모든 삼라만상을 제거하고 내가 법신이 드러나나? 만상과 함께 하면서도 만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 무주종. 집착하지 않는 거. 만상에 속박하지 않는 거. 만상에 걸리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진유의 지혜라. 근데 이 경지를 지식으로만 가지고서 대답하면은 한마디 질문에 한마디 대답은 되지만은 다음 질문에 나오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제거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제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질문했을 때 제거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차별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제자를 다루는 법이 참 뛰어나. 나중에 그래서 장수가 법안에 제 법을 이어요. 법안 선사에게 법문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깨달아요. 그래서 법안의 제자가 돼요. 이게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대인 기질이 있어.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그 경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선지식의 방편의 지혜를 만나서 새로운 경지를 개발하는 그런 안목을 열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선생들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하는 것은 법문 그 자체는 진여의 법으로서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건립한다, 창조한다.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여려의 공덕의 힘을 지금 여기에서 본분사의 생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는 걸 말해요. 이걸 임재를 뭐라고 했습니까? 수처잡주 입처개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선의 어록을, 선의 어록 또는 이러한 경전의 법문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본분사의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그대로 다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선의 그 위대한 새로운 사상 체계다. 생활의 종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